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제가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무척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같이 시험을 받는 그러한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불 낸 사람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박해하도록 그렇게 했던 AD 64년경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때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네. 예, 거기까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그 많이 피어있는 풀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풀 중에 하나의 꽃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들에 가면 흔해 빠져 있는 그 들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들꽃이 아무리 이쁘다 한들 들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풀은 곧 마르게 된다, 시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꽃마저도 시기가 지나면 떨어지고 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원이 뭐냐면 좀 건강한 들풀이 되는 것, 좀 멋있는 들풀의 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준비됐습니까? 없으면 우리 찾읍시다.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찾아보시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요한 1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자,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24절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믿는 사람에게 썼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썼습니까? 에?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믿는 우리한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존경하고 있고 세상을 동경하며 심지어 경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노예로 살게 될 때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파멸됐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와 또 신문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채운 사람의 그 끝은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삼손도 육신의 정욕을 방치하고 육신의 정욕을 내버려 두니까 두 눈이 뽑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짐승처럼 착고에 채여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그러한 순환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육신의 정욕이 자라서 결국엔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눈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 안에는 무엇이 서려 있느냐? 욕망이라는 것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포장 비용이 내용물보다 더 비싼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정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이 소망이 타락하게 되니까 무엇을 소망하게 되느냐?
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게 되고, 갖고 싶으면 탐욕을 부리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제동장치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죄악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방치하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내버려 두면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실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실체는 뭐냐?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죠. Boastings of what he has, what he does.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를 하고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고 밀리는 경쟁 사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요,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 섬기기 전에 거기에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분당구라고 있습니다. 성남시 안에. 분당구는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분당구를 감싸고 있는 다른 구는, 그걸 성남시 내에 있는 구라고 하는데, 이 구에 있는 애들은 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렸냐면, 분당 너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살아? 나 분당 살아. 그러면 친구요, 나 성남 사는데? 그럼 걔랑 친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종에 관계없이,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된 곳인데, 교회가 이런 곳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정신을 쏟을 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도 여러분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 그것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가?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줬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걸 아예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욕망의 그 무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지만, 통제 장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았을 때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 인간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인간이 이 세 가지 욕망 때문에 따먹고 말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선악과 앞에 가니까 선악과가 어떻다고 그러죠? 너무나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만 해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너무나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을 때 마음은 뭐냐면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따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적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어떤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엄마들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애가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받았대. 얘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댄다.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너무 잘 됐다, 이 반응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걱정한다는 거예요. 혀를 쯧쯧 차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깊이 빠져가지고 댁은 지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거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에도 갑자기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고 강을 마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도 없고 힘도 잃어버린 허울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을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통찰해서 보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기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관원, 청년 여러분 아시죠?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어서 성공했는데 관원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돈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누리고 있는 것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는 얘기는 길어야 80, 90밖에 못 사니까 아예 영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영생을 얻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운 말을 하죠.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영생만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부자가 갖고 있었던 젊음과 돈과 관원의 그 직분을 다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쫓을 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젊음을 자기가 누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쳐야 되니까 결국 젊음과 돈과 권력,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다 팔고 나한테 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영생을, 이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젊음을 다 들여서라도,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급진적이시고 과격한 분이세요. 우리가 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신앙,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구덩이가 날아오는 그 멸망의 시기에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굴곡이 이렇게 심하고 또 이리저리 요동치는가?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삶으로 아직도 세상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본인은 23살 때까지 본어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살았어요.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학생회 회장도 하고 VIP 대학교 때는 VIP 간사였어요. 그런데 그 간사를 했을 그때에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잘리고, 저기 가서도 잘리고 여기 가서도 잘리고, 언어의 어떤 그것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며 있을 때마다 미시간 호수 쪽을 갔다고 하잖아요. 미시간 호수 쪽에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부르냐면 바다가 부른다는 거예요. 호수가 부른다는 거예요. 들어와라. 왜 거기 있냐?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있냐?
몇 발짝만 들어오면 편안한 세상이 너에게 펼쳐져 있다. 계속해서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생각이 그를 엄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도 들게 되고, 이 세상이 다 원망투성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불만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상황에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도 23살에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삶에 현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무당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달르고 얼러서 자기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소유하고 참신앙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의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이 땅이 정말로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암흑 같은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시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게 되니까 그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판이나 어디나,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비폭력으로 인도의 성자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구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기독교를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들여오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보니까 기독교를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러한 종교, 그것이 간디가 본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기가 무너지고 폭격을 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처연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간디가 보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 걸 알았는지 죽기 싫어가지고 너무나 인생의 죽음 앞에 초연하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내가 진실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고백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그 기도만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좋은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이에요. 섹스 중독이에요. 난잡하게 살다가 그날도 술에 거나게 취해서 급사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열린 것입니다. 장례를 인도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례식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형제를 아는데 20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친구들이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난잡하게 자신의 욕망대로 그 죄만 짓다가 가는 사람이 천국 갔다고 하니까 이 매출하고 마약하는 이 친구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갔겠습니까? 그렇구나. 그 영접 기도라는 거 한마디만 따라하면 천국 가는 것이라면 나는 더욱더 열심히 내가 마약을 하고 열심히 난잡하게 세상 쾌락을 쫓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의 실체는 아직도 born again 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안 왔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 놀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찌질이다, 루저다 라고 말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아마도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10년 단위로 그 삶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10년 뒤에 만난 사람이 보았을 때 너 정말 삶이 달라진 것 같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홧김에 그냥 이혼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지고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삶이 너무나 버겁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무게는 더욱더 커져버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살찐 양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멸절하실 때에 죄악으로 하여금 마음껏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 높은 곳까지 오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그 멸망을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성공을 보잖아요. 아삽도 그랬듯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나온 내 친구는 좋은 차 몰고 너무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에 의하면 그 하나님 없는 자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곧 멸망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면, 도살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양을 잡기 전에 양을 마음껏 먹인다는 거예요. 마음껏 너는 죄악을 먹어라. 그래서 더욱더 죄악 속에 뒹굴어라. 그래서 죄악을 먹어서 뒤룩뒤룩 죄로 살찌게 한 다음에 그 도살할 자가 그 양을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는 그 자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받는 불행이라는 게 뭐냐면 품성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품성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게 됩니다. 그가 비록 우리가 동경하는 엄친아라고 할지라도,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던데, 그 신화 속의 인물,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공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품성의 타락 때문에 그가 번 돈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고 그의 죄는 더욱더 커져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품성의 성숙이라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이 좋았는데,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는데,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좋았는데,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나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지금 비록 가난해도요, 지금 비록 찌질해 보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하나님 보장한 형통과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염소의 편에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행했다라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그 행동까지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모른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심지어 병자들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이용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대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파 줄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외면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매일매일 연락했잖아요.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을 때 그 부자 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한 사람은 헌대를 앓으면서 그 헌대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있는데도 그 나사로한테 빵 하나, 떡 하나 던져주지 않는 악독한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헌대를 앓고 가난에 찌들어서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양들 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줘서 고맙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고맙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었지, 고맙다. 그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종수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진짜로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원종수 박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3명의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엄마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네 식구가 있었는데 네 식구를 먹이 살기 위해서 사과 같은 거 꿰짝에다가 얻어다가 그 사과를 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홈리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홈리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국에 정말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사람들은 2년 3년을 목욕을 안 해요. 그리고 입은 채로 응가도 하고 입은 채로 소변도 봐요. 한 15m, 20m에서부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근데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할아버지를 한 다음에 옷을 벗기시고 깨끗이 씻겨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손으로 못 씻기겠는 거예요. 가지로, 나뭇가지 같은 거를 갖다가 옷을 벗기고, 그리고 대충 목욕을 해주면서 찡그리면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다 목욕시키고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삼촌한테 받았던 내복 있지, 그 내복을 저 할아버지한테 입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복이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내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라고 하니까 너무나 싫었지만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순종해서 입혀드렸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 두 번째 할아버지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하면서 첫 월급을 탑니다.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를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고향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야심한 시각에 다 내리는데 저쪽에 한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가 내리면 좋겠다. 안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목적지까지 갔을 때도, 종착역까지 갔을 때도 할아버지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자기 그 전 재산, 첫 탄 월급을, 엄마한테 드려야 되는 그 월급을 그 할아버지한테 다 주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위에 떨고 계세요? 이거 갖고 음식도 사 드시고 그리고 옷도 사 입으세요 라고 하면서 주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와락 안기면서 울었겠죠. 엄마, 제가 월급을 탔는데, 엄마 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서 그 할아버지 줬다고. 엄마가 괜찮다고, 잘 왔다고. 세 번째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자기가 이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원무과에서 접수 안 하면 치료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돈을 내야지만 접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뚜껑이 열렸나 봐요. 머리가 골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데 간호사도 의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내가 계산할 때 내 월급에서 뭐 까더라도 저 할아버지 내가 치료해 주겠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간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자기가 있었던 그 세 분의 할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이 말씀과 함께 첫 번째 할아버지, 내가 정말
거지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에 네가 내 옷을 벗겨줬지, 나를 깨끗하게 씻겨줬지, 그리고 나에게 네 아끼는 그 내복을 입혀주었지. 너무 고맙다. 두 번째 할아버지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수야, 나 그때 너무나 배고팠었어. 너무나 추웠었단다. 근데 네가 먹을 것을 돈을 주어서 그걸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가 나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바빠가지고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선을 베풀고 우리 힘을 닿는 데까지 그에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그 박사님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인지 알았었으면 손으로 벗겨드리는 건데 감옥가지로 벗겼네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입으신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팬이면서 제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 대한 팬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은 무엇입니까?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의 사진도 걸어놓고 스타를 너무너무 동경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스타가 나오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잘 못해요. 그러면 가차없이 이 팬들은 다른 스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한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채워주는 한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배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배고픔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초라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면 그는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이것을 지고 갈 때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간곡히 부탁을 하죠. 잡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 살아계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제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아 주십시오. 전승은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베드로 같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순교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한데,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 소유 자랑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교회 안에서도 팬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염소로 판명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팬은 그저 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아시잖아요.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소작인인데 밭에서 파다 보니까 뭐가 걸리네요. 막 파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히 차 있는 그 보화 상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그걸 다 덮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여보, 냄비 팔아, 다 팔아, 옷까지 다 팔아, 지금 있는 옷 외에는 다 팔아버려. 왜 여보? 친척들한테 얘기해서 돈 있는 거 다 준비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 안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찾았다면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편에 서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누군가를 숭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법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어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1987년 4월 23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불교계의 스승 성철 스님께서 메이저 신문사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법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메이저 신문사에 온 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깨달은 바를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그 법어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사탄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안 나와요. 불경에도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 단어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었어요. 돌을 많이 닦은 사람. 그리고 20년인가를 등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던 불교계의 스승 중에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하던 중에 부처의 어떤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부처를 막 예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확 뛰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부처님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사탄을 추앙하는 그러한 법어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니까 그 불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비유다. 근데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비유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비유로 들으면 안 되고, 진실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면 사탄, 그 부처는 결국엔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만났을 때 이 사탄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주님 품으로 온 게 아니고, 당신이 사탄이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탄에게 더 경배하고 더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실체를 보여줘도, 흉측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숭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법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놀랍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딸과 헤어져서 54년을 단절하고 살아왔는데, 임종시의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고 그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쫓는 것, 세상이 던져주는 그 쾌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 삶은 결국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게 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쫓고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전에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 내가 나아지겠지, 그러는 순간 여러분 앞에 교만이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본성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오픈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붙들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티 스타드의 말을 같이 따라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한 번뿐인 인생이 속히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only what's don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진 모든 일들은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우리가 충성이요, 죽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2008년도에 처음 대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것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것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것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너무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풀과 같은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속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심으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여러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옷 입으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가 했던 정말 죽음의 위기와 종살이의 위기와 감옥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가족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으로서, 이민자로서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영원한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들여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따라 세 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일하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을 부럽고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팬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질
채워주실 때에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주님을 떠나 주님을 외면했던 그러한 자들이 주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생각하며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소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에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다가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사용하셔서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우리 LA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